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주님을 모르시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집을 지을 것이라. 아멘. 나를 세우고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와 바람을 가지며 삽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바람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기대와 바람의 모습을 두 가지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소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낙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망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확실한 것이고요. 낙관은 보장이 없는 그냥 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보는 것이고,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캄캄한 밤에 혼자 밤길을 걸어갈 때 무서워요. 상황은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기려고 노래를 불러요. 찬송가를 부르든 뭘 하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면은 이 두려움이 물러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낙관이에요. 복권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복권을 사고 많은 사람들이 당첨이 되면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한답니다. 그게 낙관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장해 주신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고, 내 개인 주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네, 여호수아서 1장 7절 찾으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구약성경 320쪽, 19쪽, 20쪽 이렇게 될 것 같으네요.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성경을 찾았으니까 6절부터 볼까요? 6절, 7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이 1장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평생 놓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목표를 두었고,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평탄했습니까? 가장 범람하던 시대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 했고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말씀에 의지해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첫 패전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여호수아 앞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런데 그 전쟁과 그 삶의 일들을 할 때마다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호수아는 오늘 1장 6절, 7절, 8절에 주신 그 말씀이 내 소망이 되었고, 그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아갔더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에 나와 내 가족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이다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만큼 그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소망이 내게 주어지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에는 수많은 전투기들이 항공모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이제 배에서 이륙을 하려고 하면 시속 56km의 바람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그 활주로를 이어서 하늘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크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활주로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전투기가 출격을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할까요? 아까 시속 몇 킬로요? 56km의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바람이 오는 쪽으로 항공모함을 옮길까요? 아니면 뒷바람을, 즉 바람이 오는 반대쪽으로 항공모함이 설까요? 시속 56km의 바람이 오는 정면 쪽으로 항공모함을 돌려서 맞춘대요. 왜 그럴까요? 시속 56km 이상의 강풍이 오는 그것을 맞서면서 전투기가 나아갈 때 그때 공중으로 부양할 수 있는 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뒷바람을 맞으면 올라가기 전에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것이고, 앞이 오는 거센 바람을 맞서고 내가 뚫고 나가려고 할 때 앞부분이 떠서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오는 풍랑과 고난과 거세게 저항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투기가 그 56km 이상의 바람을 맞아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주심은 뭐로 됩니까? 역경을 잊고 소망의 하늘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그 환난들을 뭐로 삼았는가 하면 내가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밟는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소망의 그 말씀 속에서 낙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완수한 겁니다. 오늘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소망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5장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론의 바탕을 두고 그 이론의 바탕 속에서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6장입니다.
6장에는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기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1절에 보면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하는 그 범죄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성도들과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직접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교 지도자, 그들이 율법을 따르라 뭘 해라 하면서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참 복음을 어지럽히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 분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그 심령을 어떤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물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유혹되어서 문제를 함께 일으켰던 성도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령한 너희들은 이랬어요. 신령한 너희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5장의 얘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 너희들은 범죄하는 자를 배척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범죄한 사람들 스스로가 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처럼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들 TV 토론 보면 서로 얘기할 때는 뭘 몰라서 하는데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서로 얘기하죠. 서로 모르는데, 근데 사실 그게 답이거든요. 서로 몰라요. 왜? 내가 내 앞에 일을 얻지 않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2절과 5절에 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짐이 각각 달라요.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나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 문제가 개인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걸 감당 못하니까 스스로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내가 무너질 만큼 힘겨운 그 일들, 그게 짐이에요. 그 짐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로 지다 할 때 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스타 제템 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한 번 도와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짐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상태가 될 때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범죄한 일 때문에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겪게 되는 수고와 고통을 주 안에서 서로 같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나누고 풀어가도록 힘써주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 사람의 지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문제를 보고 나도 힘든데 뭐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면 성령께 의지해서 그 문제, 내가 돈이 없어도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성령께 여쭙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서 함께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 여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5장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야 여호수아가 그 1장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과업을 믿음으로 감당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주 안에서 서로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풀어가도록 힘쓰다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딱 하나예요. 그 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거는 제대로 됐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모였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가득 찬 우리들을 희망같이 정하게 해주신 그 역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에요. 그 대속의 사랑을 안고 경험하고 온 우리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서로 같은 짐을 나누는데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뭐 하라고요? 살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살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도키마제트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 금강에서 금 원석을 캡니다. 그러면 금 원석을 그대로 금으로 못 쓰죠. 금 원석을 캤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금 순수한 순금이 나오도록 재련을 해요. 정련을 합니다. 그 재련 과정을 거치는데 그 재련 과정에서 순수한 순금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게 도키마제트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얘기할 때 대충 그냥 거울 보면서 잘 됐네, 헤어스타일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석에서 순금을 걸러내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면 얼마나 신중하게 그걸 살피겠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참과 거짓에 그렇게 엄격해야 하고 행동을 그렇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5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2절의 짐은 무슨 짐이에요?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그런데 5절의 짐은, 이것은 헬라어로는 포르티온인데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군대에 가면 훈련을 나갑니다. 아니면 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전쟁을 치르러 군인이 나갑니다. 그러면 군인이, 저희 군대 갔다 온 분이 지금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장로님
군인들 나가게 되면 옷 입고 전투복 입고 탄창 차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뭘 매요? 뒤에 군장 매잖아요, 그죠? 군장을 매잖아요. 여기서 짐이 뭐냐면 바로 그 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군장은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누구밖에 못 져요? 나밖에 못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장은 뭐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 야영을 하든가 뭐 하든가 하면 거기 목포를 가지고 내가 잠을 자고 비가 오면은 판촉이 꺼내서 쓰고 뭐 하면서 최소한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는 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그게 군장이에요. 자기의 짐을 짐이라고 얘기할 때 이 짐이라고 하는 건 내게 맡겨져 있는 일과 의무예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내가 힘드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의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짐은 그러면 2절의 짐일까요? 5절의 짐일까요? 그건 5절의 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5절에 나오는 짐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힘들다고, 내가 그냥 편하다고, 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내가 해야 될 그 짐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짐을 짊어지고 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그 문제를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길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은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감당해 나가면서 내가 혼자 도저히 이제는 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에 처하면 그때는 뭐 하라고요? 2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해결해 가고자 할 때에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되고 복된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2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한신대 합격 통지서를 받으려고 수의를 왔는데 그때 이 김정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라서 학교가 그 조의의 형태로 조문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제가 두 목사로 심우했던 서울성남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또 드릴 거니까. 그런데 이 만수 김정준 목사님에 관한 말씀은 고 정진경 목사님이 자서전에 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정진경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 김정준 목사님, 그리고 감신대 김영옥 교수, 그리고 우리 한신대 안병무 교수, 그래서 4분이 친구들이니까 이 정진경 목사님을 문병을 오셨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정진경 목사님을 보고는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정진경 목사님께 써놨어요. 자서전에. 주님,
아무리 봐도 정 목사님을 하늘나라에서 맞으실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정 목사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고통이 없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함께 오셨던 다른 목사님들도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한경진 목사님께 기도를 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가셨대요. 근데 다 나가신 다음에 5분쯤 있다가 김정준 목사님이 병실로 다시 오셨대요. 그리고는 김정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진경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정 목사 시편 118편 17절을 읽어봐요. 꼭 읽어보셔야 해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경 목사님이 옆에 계시던 사모님에게 시편 118편 좀 찾아보라고. 벌써 떴어요? 자, 저기에는 17절, 18절 제가 두 개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17절이에요. 그리고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병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동상에도 독일어로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두 구절이에요. 만수 김정준 목사님이 정진경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꼭 읽어야 해요 라고 하고 난 뒤에 사모님이 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정진경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서 김정준 목사님이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신 거예요. 다시 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 목사, 내가 아까 말한 구절, 성경 구절 꼭 읽어요. 읽고 꼭 그대로 믿어야 해요.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해야 돼. 우리 김정준 목사님은요,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번 살아나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3번인데 어쨌든 이게 3번째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바다에서 구조하신 그때를 기념을 해서 책도 쓰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김정준 목사님이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됐는데 근데 그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닷속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푸덕푸덕거리고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천둥처럼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가 구조됐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틀림없이 정 목사도 살려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정 목사님에게 강조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김정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정진경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핫줄기빛이 그냥 쫙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다시 할까요? 시작 17절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말씀이 가슴팍에 탁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3개월 뒤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아멘 좀 해봐요. 정진경 목사님이 그 후에 자서전에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사경에서 헤매며 슬픔에 잠겨있던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은 바로 김정준 목사님이 심어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진리,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우리 만남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에서 내 생명을 지켜준 주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3년 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생애 소망이 되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김종윤 목사님처럼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호수아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성령의 소망의 돌보심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나를 살리고 내 교회와 내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힘을 서로 지는 성령의 능력에 살아서 숨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금년 한 해 그리고 내 인생 전체 죽을 자리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 짐을 함께 나누어서 환난과 죽음과 역경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함께 말씀의 짐을 통해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 맡겨져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번성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고침받고 번성해지고 그래서 우리 만남의 교회가 번성의 교회, 치유의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짐을 나누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